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온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는 우리 성탄절 연휴 관계로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다음 주일 저녁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6시에 교회에서 모여 우리 여성교회 준비한 떡국을 같이 먹고 우리 친교 및 게임 시간을 가진 후에 이 9시부터 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면은 다들 나오셔서 일찍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월 9일부터 13일까지 저는 온두라스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혹시 함께 가실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티켓팅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번 주에 할 것 같은데 오늘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성경 읽기 앱을 이용한 성경 통독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올해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새벽 설교 듣는 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이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내년에도 계속 하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이 성경 앱 관계된 것은 우리 설미경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2024년 하가다 그룹에서 기초반, 중급반, 영어 PT반을 모집합니다. 중요 성경 구절을 매주 한 구절씩 반복하는 기초반과 에베소서 전체를 암송하는 중급반, 그리고 앱을 통하여 아주 쉽고 재미있게 영어도 공부하고 암송도 할 수 있는 유익한 영어 말씀 PT반을 모집합니다. 우리 자세한 사항은 문은경 사모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멕시코 나바오 인디언 단기 선교를 2월 18일부터 23일에 갑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12월 31일까지 우리 이거 등록을 마감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티켓팅도 하고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같이 가실 분들은 우리 김성기 선교사님께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성석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그 사악한 생각과 마음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럽고 추악한 죄인 중에 우두머리 같은 우리들을 불쌍히 보시고 오늘도 주님의 시간 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더러운 먼지와 추악한 오물이 묻은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니 거두어 주시옵소서. 광야의 풀 한 포기보다도 부족한 피조물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께 복종하며 엎드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광활한 우주보다도 더 크고 모든 차원을 초월하신 창조주께서 2000여 년 전 겨울 어느 날 우리와 같이 거추장스러운 육신을 입고 베들레헴의 누추한 장소로 오셨습니다. 신학자들은 성육신이다, 성량이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 땅에 현신하신 주님의 뜻을 설명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기쁜 뜻을 우리가 어찌 만분지 일이라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어리석고 우매하며 악하기 끝이 없는 우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지옥의 사망 권세가 창궐한 영벌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려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마음을 다시 한번 확정하오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갑갑한 마음에 이 땅의 무리들 가운데 친히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셨고 동떨어진 시대에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까지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혜택을 주셨으며 보혜사를 인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공생애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시며 회개와 천국의 필연성을 일깨워 주시고 죄의 무서운 결과를 알게 하여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을 허락하심으로 죄와 악한 것을 대적하며 천성을 향해 좁은 문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립니다. 영혼 밑바닥부터 끓어오르는 주체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산 제물이 되어 이 하찮은 생명, 숨통을 이 자리에 끊으셔도 거두어 가셔도 진정 감사하다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로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만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부디 애타는 심정을 보시고 더럽고 탁한 것들로부터 이 예배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며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 냄새가 물씬 흘러나오는 카인의 예배가 아닌 좌정하신 주님의 광명함이 지배하는 예배가 되게 이 자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 예배 가운데 던져 넣사오니 아벨의 예배처럼 주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시고 그의 화답하심으로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자에게는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다해 주를 찾는 자에게는 영안을 열어주시사 이 예배 가운데 그들을 휘어감아 지키고 있는 어린 양의 보배롭고도 빨간 피를 목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로지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난한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합당한 자녀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함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을 믿사오며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저와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시고 또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여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맞아 성탄절 감사 예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왔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합당한 예물되게 도우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쓰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 추운 겨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영역에 풍성함과 기름짐이 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것이 차고 넘쳐 이웃에 나눌 수 있는 이런 여유로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담력을 주시고 이 시대 악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학업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싸우니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쓸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연합예배이기 때문에 많이들 일부 예배 못 나오셨는데 그러더라도 우리 앞뒤 돌아보면서 한 분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할리데이가 아니라 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말 바꾸면 안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아마 단연 1위가 뭐죠? 선물일 겁니다. 그리고는요, 흥경, 캐럴송, 멋진 수염을 가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코가 빨간 루돌프 사슴, 화려하게 거리를 수놓는 성탄추리,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선물로 가지고 온 동방박사,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준 천사, 말구유, 부리유 토끼를 위한 자선 냄비, 그리고 핸드벨 소리. 아마 각자의 경험에 따라 다양할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핸드벨 팀이 연습을 하러 왔길래 핸드벨 연습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 저도 모르게 땡치러 왔습니까? 했다가 혼났습니다. 갑자기 땡 소리가 나더라고요. 벌써 치매가 시작되는지 갑자기 핸드벨이 생각이 안 나요. 이처럼 성탄절이라는 단어 속에는 참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성탄절이 되면 무슨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대와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러한 설레임이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탄의 설레임과 즐거움 그리고 감동을 끝까지 간직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속에 담긴 복음을 제대로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속에 담긴 복음의 비밀을 좀 깊이 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러분, 왜 박사들이 하필 동방으로부터 온 것일까요? 북방도 있고 남방도 있고 서방도 있는데 말이지. 그냥 성경이 동방에서 왔으니 동방에서 왔다고 한 것이겠지 라고 말한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동방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까요? 예수님 당시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바로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 좀 더 멀리는 아라비아, 그보다 더 멀리는 바벨론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 동쪽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거룩 천사들을 통해 지키게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동쪽에 누가 산다는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 그리고 나중에 그의 후손들입니다. 창세기 11장 2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 창세기를 공부해서 알겠지만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셈의 후예들입니다. 저주 아래 있던 함의 후예들은 벌써 신할 평지에 둥지를 들고 살고 있었고요. 여기도 보면 셈의 후예들이 점점 동방으로 옮겨가네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함의 후예들을 만나 함께 바벨탑을 쌓게 되었던 것이고요. 물론 그 프로젝트는 실패하게 되고 그 결과로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보면 동방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불러냈던 것이고요. 이처럼 성경에서 동방은 죄인들이 사는 땅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물론 여기서 죄인들은 이방인들을 함께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고요. 결국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왔다는 말은 죄인들과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동방에서 부름받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쪽에 있던 애굽에서 굳이 바로 북진을 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굳이 광야를 돌아 요단 동편을 통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성전의 문이 동쪽으로 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막 또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몇 개입니까? 동쪽으로 난 문 딱 하나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 성전 뜰을 지나고 성소를 지나면 성막의 가장 끝 곧 서쪽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 것이지. 제사함을 받는 성전은 바로 죄인을 위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전의 실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이 성탄절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동방에 살던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인 것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으로부터 온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고, 그런데 이들을 성경은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박사, 영어로 wise man, wise이면 더 되겠네요.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의 별을 보고 이들이 왔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일부 학자들은 이들이 천체를 연구하던 천문학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별은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두 개의 큰 광명체가 뭐죠? 달과 해. 그렇다면 이 달과 해가 상징하는 실체는요, 구속 역사의 말이지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뭐죠? 주의 말씀. 바로 밤을 주관하는 달은 옛
언약인 율법을, 그리고 낮을 주관하는 해는 새 언약인 진리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 곧 참 빛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광명체 중 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다니엘서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요한계시록의 7 교회의 사자,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 곧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빛입니다. 그리고 사자로 번역된 이 헬라어 앙겔로스, 영어로는 엔젤은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하는 존재, 사람 말이지. 그렇다면 밤하늘의 별은 언제 빛을 발합니까? 언제 빛을 발하죠? 해가 중천에 뜬 대낮입니까? 보름달이 환하게 뜬 밤일까요? 물론 그때도 별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별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달빛이 별빛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말이지. 그렇다면 별빛이 가장 반짝거릴 때는 언제일까요? 해도 달도 없는 오직 별만 빛나는 밤입니다. 그것도 주위에 어떤 불빛도 없는 깜깜한 밤에 말이지. 여러분, 구속 역사로 말하면 이때가 언제겠습니까? 율법에 달빛도 없고 아직 아침에 해도 떠오르지 않은 바로 그때 말이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날인 것입니다. 2023년 전 바로 오늘 말이지. 그렇다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가 본 별의 실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무심령들에게 뿌려졌던 몇백 년 전에 선지자들의 언약의 말씀이 율법의 달이 지고 진리의 해가 뜨기 전 새벽 미명에 드디어 그 빛을 발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말씀을 듣고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환난의 때, 고난의 때, 의지할 것 하나 없는 인생의 깜깜한 밤이 되면 밤하늘의 별처럼 선명하게 기억되고 생각나는 것 말이지. 어릴 때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설교 시간에 졸면서 들었던 목사님의 말씀이 그때는 선명하게
하늘의 별처럼 번쩍 떠오르는 것입니다. 새벽 미명의 닭 울음소리에 예수께서 하신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번쩍 기억났던 베드로처럼 말이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선지자들이 전한 예언은 나라가 어려울수록, 땅의 소망이 끊어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강한 빛으로 선명하게 비쳤던 것입니다. 마치 밤이 어둘수록 하늘의 별이 더욱 그 빛을 발하듯이 말이죠. 정리하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왔다는 말은 땅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죄인들의 마음에 하늘의 소망, 곧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선명하게 떠올라 그것을 붙잡고 주님 앞에 왔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내려놓음의 지혜, 자기를 부인하는 지혜 말이지.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박사, 곧 와이즈맨인 것입니다.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는데 왜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한 것일까요? 헤롯 왕이 소동을 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났다고 하니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헤롯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 에돔 족속입니다. 거기다가 로마 황제에게 아부를 해서 유대의 왕권을 산 이런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요, 싫어했던 존재입니다. 헤롯 왕이 소동하면 온 예루살렘은 기뻐 쾌제를 불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함께 소동을 한 것일까요? 여기서 소동했다는 말은 두려워 떤다는 의미로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마음의 지진이 일어났다는 그런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이 되었다는 뜻이요, 스스로 율법의 의로 왕이 되어 있었다는 이런 말입니다. 거짓 왕 헤롯처럼 말이지. 그러니 참 유대인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니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 거짓 왕 노릇하던 데서 쫓겨나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제일 먼저 소동을 했던 일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천국 복음을 전하자 당시 왕 노릇을 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소동을 했던 것이고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 죽이기 위해 온갖 괴계를 썼던 것 말이지요. 간음 중에 잡힌 여성을 잡아와 죽여야 할지 용서해야 할지를 시험하지 않나, 세금 문제를 가지고 와서 로마 왕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할지 그러지 않아야 할지를 가지고 이 덫을 놓았던 것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거짓 영들이 속에서 견디지를 못하고
소동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실체가 다 폭로되어 왕자리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말이지. 그러니 속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요동을 치는 것이지요. 심하면 돌을 들고 치기도 하고요. 서대반이 그래서 순교한 것 아닙니까? 서대반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율법에서 난 이 거짓 의로 왕노릇하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매로 치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심지어 돌로 치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동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의 사역을 막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의 허물만 드러나는 것이지.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분명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 곧 성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혹시 나도 모르겠는 사이에 사단이 뿌린 가라지가 자라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이 헤롯과 함께 요동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절에도 말이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나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내 속에 헤롯이 있다면 과감히 그 헤롯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는 오늘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 아닙니까? 본 어게인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셨는데 나 혼자 태 속에 들어앉아 있어도 되겠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곧 나의 탄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이 성탄절을 맞아 우리 모두가 본 어게인 거듭남으로 하늘의 영광과 그분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성탄절 간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곧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슴에, 우리 삶의 가정에, 교회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죄인인 나를 위해 오셨고 또 나를 불러 천국 잔치에 초청하신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바깥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 잔치를 마음껏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시대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앙겔로스, 아버지 하나님 천사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122장 찬송 들으신 후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위에 니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진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지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지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그지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지 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죄인을 불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는 사랑 그리고 이 영광을 선포하는 이 시대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천사로 살길 원하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